8장 1절로 13절 말씀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흩어졌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흩어졌다는 말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하고 연관이 지어져야만 돼요. 혹여 그런 감각을 지니신 분이 누가 있으신가? 그것을 궁금히 여깁니다. 제가 흩어졌다. 구약에 흩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바벨의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느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탑을 쌓고 그 목적, 탑을 쌓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기억나시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쌓고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신의 문이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혼잡이라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더해졌거든요. 신의 문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신께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목적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고 하면은 중요하면서도 안타깝고 그것이 인류의 죄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인류를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땅을 기경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문화명령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 최초의 명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흩어져라 이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영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고 하면은 온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흩어지시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에만 모이려고 하죠. 마천루를 쌓고 도시에만 모여서 살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흩어지면 죽을 것 같고 뭉쳐야 살 것 같은 그래서 뭉치면 죽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어떤 군인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것이 사람들의 죄성이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야 살 것 같아요. 모여야 힘이 생길 것 같고요. 모여야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충만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자꾸 흩어지기를 면하자. 모여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흩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언어가 흩어졌던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건이 언어를 흩었던 것을 언어를 통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언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지금 말씀을 봐왔기 때문에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각 나라, 각 지파, 각 흩어졌던 그 여러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기 각 언어, 우리의 각 언어로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언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언어 통합의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무엇의 반대적인 현상인 거예요? 바벨탑의 흩어짐의 반대적인 현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어가 통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새 이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만 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음의 전파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성시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람이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은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1장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에 위배가 되어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힘이 있어요. 교회가요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내 재산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 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여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좋은 것에 취하여 무엇을 잃어버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비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능력자들이 되어져라. 재정도 많고 너희들이 교회 건물도 크고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은
당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내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어깨에 딱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셔요? 그러면은 개척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그런다고요? 그러면 개척교회 다니면은 어깨가 이렇게 쭉 이렇게 숙여주고 이렇게 괜히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네? 여기 무슨 여기 미음 교회, 여기 시옷 교회, 저기 이음 교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지? 나는 이게 딱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자음 하나만 얘기했는데 금방 알아들으시네.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대로 그런 큰 교회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힘이 있어요. 그 교회에 힘이 있고요. 그 교회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너무 좋은 일들을 감당하고 좋지요. 큰 선교도 감당하면서 그들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일 모이는 그 기쁨에 취하여서 돌아 흩어지기를 저들이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핍박으로 흩어버렸던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선교하고 자꾸 쪼개서 아울리치하고 자꾸 작은 교회로 분가해서 내놓고 하지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분가해서 내놓으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뿌리들이 다 얽혀져 있어서요 그거 떼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갔다가 오는 건 괜찮아. 가서 열심히 하다가 오는 건. 그런데 완전히 가라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퉁이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내놓는 거죠. 수백 명씩 가라고. 수백 명씩. 그러면 그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지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흩어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흩어져라 하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들이 허투루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엇에 취해서요? 교회 부흥과 성장에 취해서요. 우리들이 잘 되고 우리들끼리 너무 행복한 것에 취하여서 우리는 선교고 전도고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회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우리의 사명은 가서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대충 해도 돼요. 쌀 몇 번 못 해가지고 묻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쌀 몇 번 하는지 그거 모른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잘 못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승부는 어디에서 나야 되느냐면은 가서 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명을 내건 승부를 여러분들이 하다 오는 거예요. 목사는 헛거예요. 목사는 만나봤자 누구를 만나요? 만나봤자 목사 만나고요. 만나봤자 믿는 사람들 만나고요. 만나봤자 일 시켜봤자 목사들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요. 해봤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령한 사람들만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바로 일어서서 가야 돼. 특히 사랑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승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요. 빨리빨리 가야 돼. 어떤 교회는 밤새 붙드는 교회도 있는데 빨리 가래. 그 가라는 것은 뭐예요? 가서 우리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할 일이 있고 가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이제 선교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온통 상하 좌우
뭐 앞뒤 옆에를 다 봐도 다 안 믿는 사람들만 있죠. 선교지는. 그래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게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고 가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일평생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은 말씀이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싶거든요. 흩어지기 싫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도를 잘 보세요.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사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아니 그냥 흩어졌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핍박은 아팠지만 그 핍박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핍박은 아프죠. 이 핍박은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로 흩어진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의외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 위에 있는 동네니까 당연히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했는데 얼마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열받게 했으면은 제자 중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하늘의 명에서 불을 이 땅에 던져버릴까요? 그냥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있지 않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던 거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가 수가성인데 거기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나죠?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 대화할 때 이 여인이 맨 처음 말을 거는 예수님께 대하여 의아해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진 않아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사마리아 넘어 저기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저 밑에 유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저쪽 그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게 보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은 지금 앞뒤 죄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며 그것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따질 겨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환란이 오니까 여기 있다가는 얼른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했어요?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들이 계획하고 갔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건너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끌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핍박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가든지 안 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고 가려면 맞고 알아서 가고 안 맞고 가면 더 좋고. 안 맞고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늘 선교에 힘쓰고 늘 세상을 향하는 것에 힘쓸 때 우리는 안 맞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끼리 좋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나도 한 직분 하고 당신도 한 직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좋으면은 맞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무슨 시옷교회 무슨 미운교회 뭐 얘기하니까 뭐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죠?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어진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커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흩어짐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늘 그 모양 그 꼴인 교회들은요,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이유로 돌아설 수 없는 교회가, 그것은 늘 그 모양 그 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 그런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꼭 밝히지 않으면 또 오해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돌아서는 걸 잘해야 돼. 흩어지는 걸 잘해야 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승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정목사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흩어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 교회는 외형이 어떠하든지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흩어짐에 있다. 흩어짐에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핍박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흩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따라가는 그 자리가 성경이 따라가는 자리요. 그 성경이 따라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따라가는 자리요. 그 하나님이 따라가는 그 자리에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희숙 우리 여사님께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진 일제의 핍박 가운데 그 핍박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책을 얇게 해놨으면 많이 읽을 텐데 이만큼 책을 그거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책을 내가 들었는데 이거를 다 읽다가는 내가 성경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앞에만 보고 뒤에 건너뛰고 그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흩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청년들이 크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불완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처음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무한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그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이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아버지 다시 흩어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자리가 세상이요 우리의 사명이 주를 모르는 저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파송받아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죽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그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 땅 가운데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